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도 꽤 오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땅 위에 에덴 동산, 이렇게 좋은 천국, 낙원을 만들어 주셔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유기농 채소만 먹었고 건강은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했으며 더군다나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드신 남자가 아담인데 아담이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게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듯이 이 세상은 처음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벽한 세상,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자주 편두통에 시달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이 편두통이 없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국이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시다고.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프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처음 이 세상은 그런 걱정, 그런 아픔, 아파서 우는 것, 죽어서 곡하는 게 아예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최고의 것만 모아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동물들과 함께 산책하셨다는 게 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금하신 것이 없고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16절까지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되게 비쌉니다. 조사를 해왔는데요. 3위가, 그러니까 3위부터 1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다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일본. 3위는 이 수박인데 이게 얼마일까요? 이게 덴스케 수박이랍니다. 이 수박 한 덩어리가 700만 원이랍니다. 저 안 먹고 차를 사겠습니다. 이거는 2위인데 이게 루비 로만 포도, 이 한 송이가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과일은 이거랍니다. 멜론. 그것도 일본에서 나오는데 유바리 멜론인데 1,300만 원 한 덩어리에. 저거 5덩어리 안 먹으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저거를 왜 저렇게 주고 사는지,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한 최고의 경매가는 2,8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저런 나무는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저런 열매는 그냥 길바닥에 그냥 흔하게 보는 거고, 한 덩어리에 저 한 덩어리 1,300만 원짜리 이런 게 그냥 지나가면서 주워 먹는 게 1,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때는 오염이 안 됐으니 훨씬 더 맛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연장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 그 옆에는 다른 종류의 한 나무가 있는데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과거의 일,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당연히 아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사람이 뻔히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을 거를 하나님은 아셨을 거다. 그러면 먹으면 죽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덫을 미리 만드신 게 아닌가. 그래서 덫을 놓아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 이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걸 어디서 이렇게 해석하냐면 신천지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기가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같은 논리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되는 지옥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지을 줄도 아시고 죽어서 지옥에 가실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는 마귀를 맨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이게 자꾸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잘 안 되도록 이끄셨고 된통 혼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어려운 일로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혹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를 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했냐면 사람은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안경이 굴절된 안경을 끼고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능력도 없고 이 세상을 바로 볼 능력이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실문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저는 신천지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나쁘시다면, 안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애초에 시작이 달랐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쁘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낙원을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를 저런 화성 같은, 저런 숨도 못 쉬는 가스로 가득 찬 저런 곳에 저희를 넣으시고 저희가 숨 막혀 죽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즐기시는 게, 그게 나쁘신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빨갛게 만드셔서 그 빨간 것을 보다가 미쳐버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그게 나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왜 녹색을 보면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몽골 사람들은 눈이 5.0이래요. 우리는 스마트폰 맨날 봐서 0.2, 0.3 라식 수술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라식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녹색
목초지를 보기 때문에 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녹색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저렇게 숨도 못 쉬는 세상을 만드셔서 고통당하는 걸 원하셔야죠. 유황불에 저희가 들어가서 불에 평생 영원히 달궈지는 것을 보고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시지, 처음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시고 저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을 돈 가치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얼마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한정이겠죠, 무한정. 근데 이 세상을 굳이 돈 가치로 따지자면 제가 아는 단위로는 9,999조 9,999억 그 이상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99조 9,999억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그 과일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끼시는 게 없었어요. 근데 딱 1억 정도를 아끼신 것 같아요. 이 나무의 가치를 뭐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금하신 것은 1억입니다. 물론 더 될 수도 있죠. 지금 가치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9,999조, 상상도 안 가는 돈이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몇백조, 그렇죠? 9,999조 9,999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쁘신 하나님이겠어요?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만 1억짜리 나무 한 그루 빼고 주신 것,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1억을 빼고 주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화로 이탈리아 수입 가구를 파는 가구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가구점의 사장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알바생이 이제 들어온 거야. 계속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정직원을 해줄까 할 만큼, 요즘 같은 어려운 이때 이 알바생의 성은 김씨고 김군입니다. 김군. 그래서 이 주인 사장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에게 뭔가 보너스를 주고 싶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어떤 가구든지 상관없으니 집에 가져가고 싶은 건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 알바생이 이제 진짠가 가짠가 농담이신가 근데 진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비싼 거 하나를 가져갔어요. 비싼 걸.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안목도 좋다. 제일 비싼 걸 잘 가져갔다. 근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너가 더 가져가도 되는데 이 가게에 어떤 것도 가져가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내가 이 가게 시작하면서 산 정말 아끼는 낚시 의자가 있다. 근데 그것만 가져가지 말고 그거는 앉지도 마. 내가 그걸 갑오처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의자니까 그것만 빼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도 돼. 물론 다 가져가면 서운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알바생이 몇 개 더 가져갔어요. 이 사장님이 진심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알바생이 이제 점점 더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출근을 하고 보니까 이 알바생이 낚시 의자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책도 보고 아주 낚시 의자에 잘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들어와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다른 건 다 하라고 했는데 그 낚시 의자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거 내가 아끼는 거니까 앉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자에 딱 앉아 있으니 사장님이 화가 나는 거면, 자, 김군은 도대체 왜 거기 앉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김군은 왜 그 비싸지도 않은 낚시 의자에 앉았을까요? 김군은 점점 마음에 그 자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자리잖아요. 주인. 그 가게의 사장님의 자리인데 자기가 사장님 자리 그냥 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낚시 의자에 앉으니까 꼭 주인 같은 겁니다. 아무도 앉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야. 이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건 낚시 의자처럼 내가 하나님이라, 그것만 지켜달라, 내가 너희를 만든 주인이고 이 세상을 만들어 준 하나님이다, 그것만 잊지 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이집트의 왕의 자녀,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온 백성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째를 다 죽이시면서까지, 그런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를 갈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좀 메추리알이 먹고 만나 먹고 좀 배불러지고 그 고생에서 벗어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출애굽기를 참 좋아하는데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그게 계속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 김군처럼 하나님 자리가 욕심이 나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9,999조 9,999억, 사실은 1억짜리 나무 하나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나무 하나까지 더 욕심을 부리는 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인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도록, 저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저놈입니다. 저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어감상 간교라는 단어가 좀 나쁜 뜻 같은데, 간교하다는 것의 원뜻은 좋은 뜻입니다. 슬기롭다는 뜻이고 신중하다는 뜻이고 똑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짐승 중에는 가장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였는데 사탄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오 너 계명성아,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성이 별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대적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탄이 된 겁니다. 이 뱀으로부터 분한 사탄이 여자에게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근데 이 질문을 잘 보면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잘 들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지금 사탄이 잽을 날리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기 위한 첫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게 하셨느냐? 그때 하와가 그래도 잘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2절까지는 잘 대답하고 3절에 가서 문제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다. 그건 맞아요. 근데 3절이 왜 문제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와가 저기서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했나? 하와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만지지 말라는 건.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와는 다시 자기 생각을 넣어요. 뭐냐면 죽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도 죽어본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 이거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나무의 열매 설마 우리가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죽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또 넣은 겁니다.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안 죽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배만태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와의 생각이 왜 잘못됐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와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역사를 기록한 여자예요. 이때 뱀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제까지는 잽이고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안 죽어. 예. 사탄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이게 사탄의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 저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워서. 한 단어로 하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가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 귀한 거니까 아까워서 너희 못 먹게 하려고 너희가 죽는다고 협박하셨다.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사탄의 생각을 풀었어요. 제가 하는 그 목사님의 강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너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 삶을 압제하는 걸 보면서 늘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왜 너희더러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한마디로 질투하는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자기처럼 될 테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와가 이 사탄의 말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열매 아까우셔서 그 좋은 거 혼자 다 드시려고. 이기적인 하나님, 얌체 같은 하나님, 우리가 똑똑해질까봐 그게 못마땅하셔서 못 먹게 하셨구나. 자, 이게 하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건 이겁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신 하나님,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매일 최고의 것을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하나님, 생명나무를 주신 하나님, 매일 가끔 산책도 같이 해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고 과일 하나를 아끼시는 쪼잔한 하나님, 얌체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와가 오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거야. 먹어야겠다. 내가 먹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동산 주변에 있었던 이 나무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매일이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자주 이 나무를 봤어요. 본 줄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가 다 허락됐고 나무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가면 안 되고 가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에게 넘어간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다른 겁니다. 열매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서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거 먹으면 뻔히 죽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단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있는 저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먹는 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 잘 걸렸다. 드디어 걸렸구나. 너희는 이제 죽음이다. 지옥도 미리 만들어놨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바로 뒤에 원시복음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뱀의 머리를 깰 자가 여자 가운데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고 지옥도 미리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이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원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오신다고 거기다 써 놓으셨냐면 정말로 안타까우시니까 바로 구해주시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뒤를 거꾸로 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는데 바로 죽이시지 않았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지만 그 불쌍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그때까지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100세도 살기 힘든 그런 수명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을 계속 보면 계속 연수가 줄어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대항하고 망가질 때마다 연수가 팍팍 줄어듭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처럼 영원히 살거나 죄 지은 후에 930년을 사는 그런 인생은 저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 제 주먹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확히 성경적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애초에 저희하고 상관없는 분이고, 또 우리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얘기도 못 들어봤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북미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가 저렇게 사탄교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짓도 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에 사탄경이 있어요. 저게 사탄경이에요. 제가 저 사탄경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제가 컴퓨터 안에 있는데, 그 사탄경에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사탄경이 있는데 1장 1절은 이런 겁니다. Your life is yours.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자, 이게 창세기와 정확히 반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정확하게 하와를 꼬신 말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40만 명이 다니는 사탄교회가 있대요. 사탄교회. 한 목사님이 로닝 커닝햄이라는 YM의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청년이 열심히 그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길래 너무 기특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스캔들이 나도록, 그래서 다 무너지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복음의 영향력이 제일 약하고 동성애가 제일 많고 그리고 사탄교가 제일 창궐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대요. 그 사탄경 저걸 믿고 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마음대로 동성애해라, 마음대로 낙태해라,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라. 이게 사탄교에서 사탄교를 창궐하기 위한 그런 1번부터 10번까지 10계명입니다. 자, 바벨탑이 사탄교의 원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든 천국인데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마귀는 저희가 망하는 법을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흥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망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망쳤고 지금도 저희를 망치려고 우는 사자처럼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서 쏘다닙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악한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어떤 오해를 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가감없이 벌 주시는 하나님. 저희 가정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목회자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벌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고, 아니 제가 설교 준비하고 3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교회에서 월요일도 쉬지 않고 영어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 가서 일했는데 이 하루 쉬는 걸 못마땅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죽을 뻔한 일을 주시나요? 그런 원망. 하나님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왜 주시냐고 따지는 게 처음 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고정관념이 제 안에 있는 거죠. 헌금 띵겨 먹으면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인 것 같은데 병원에 갔다가 제가 병실에서 나오는 어떤 권사님들인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기도해 주러 오셨나 이제 신방 오셨는 것 같은데 병문안 와서 이제 문병하고 나가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하시는 얘기인데 아유 11조 띵겨 먹어서 하나님이 부러뜨리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이번에 혼내셨으니까 다리 붙으면 이제 잘 하겠지. 제가 옆에서 듣다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또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뭐 고쳐질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심에라. 네,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몇 년 전에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쓰나미로 다 쓸어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주일 빠지고 간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다. 아주 놀라운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멘을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셔서 주일 빠지시지 마십시오. 예배 빼먹으면 빼먹은 횟수만큼 아주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깐깐하신 하나님, 선악과 과일 하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처음에 낙원으로 만드실 리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나쁜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9,999조 9,999억을 주실 리가 없다니까요. 1억 주시고 9,999조를 아끼시는 게 나쁜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나무 하나 빼고 다 주셨는데 나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지. 저희는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자꾸 마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엄한 하나님, 깐깐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죄 지으면 벌하시는데 아주 확실히 다리 부러뜨리신 하나님.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지를 아세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그렇게 엄청 쪼잔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저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처럼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있었나요? 기도하셔야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귀가 저희를 어렵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건가요? 뭐 기도하셔야죠. 근데 그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예전에 과거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현재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면 과거에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쓰셔서
선한 일로 바꿔주십니다. 저희 가정 교통사고 나서 처음에 원망했지만 나중에 그 사고 사진을 찍고 그 사고 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전하고 아는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그때 놀라운 것은 이런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전했을 때 200명 정도 전했는데 5명, 6명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저희 가정이 죽을 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다고 하자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 쓰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이 없고 죽음도 없게 하신 하나님,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 생명나무를 주신 하나님, 매일같이 산책을 해주신 하나님, 그런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